살아나라,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메시지 듣고 우리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대학 입시라고 할 것이고, 직장인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정리해고 될 거 언제 나가야 되는가, 그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죽어도 그건 못한다.
이런 뭐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말들을 턱턱 하는데요. 그건 실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 그렇게 경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뚫고 나온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탄 비행기가 포항에 무리하게 폭풍 속에 동체 착륙하다가 비행기 동체가 두동강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고 살았는데 그 갈라진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농담으로라도 죽고 싶다, 죽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살아있으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빚어진 가장 무서운 저주죠. 여러분 장례식에 참가해 본 적 있으세요? 관에 들어있는 시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도 관의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으면요 참 안 됐어요. 그리고 평소 때 살아있을 때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만 죽음이 되어 누워있으면요 그 시체랑 여러분 한 시간도 같이 못 있습니다. 죽음이 풍겨내는 그 음산함과 차가움과 쓸쓸함과 그 부패함은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처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장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겠는데 요한은 이 사건을 서술하는데 무려 44절이나 투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원인 제공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면 택배 오토바이라도 불러서 그냥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아니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그런데 상황 분석을 해보면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에게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틀을 더 지내지 않고 바로 오셨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4 빼기 2 하면 2가 되죠. 좀 무리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당시에서 48시간 거리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였던 셈인데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SOS를 칠 무렵에는 이미 나사로의 숨이 끊어져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아셨을 것인데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가 또 출발하십니다. 상이 나면 한시라도 빨리 가보는 것이 더 예의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과 상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이 죽으면 혼이 시신 주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3일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전히 그곳을 떠난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인간적인 우연으로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너무 굼뜨다고 생각합니다. We know that God loves us. We know that He has a wonderful plan for our lives. But we just think God is too slow. 하나님이 너무 느려요. 그러나 영화 볼 때 불 끄듯이 많은 경우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밥솥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완전히 연그러지기 전에 터뜨려버리면 설익은 축복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시다가 돌파구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성숙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자로서 그렇게 팔짱 끼고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께서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신 거야 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같이 울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격렬한 감정 표현은 단순히 슬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말이 콧김을 내뿜듯이 어떤 현상에 대한 격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앞에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틋함과 이 사람들을 죄로 죽음으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노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나중에 결론 지어지게 되죠. 3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믿으십니다. 미워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셔도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좌천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시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비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이 주는 시련에서 방탄복을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위대한 반전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고난을 당해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20대 초반에 처음 신학교를 나와서 아무리 주석을 봐도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서 40대에 보니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육체의 병이 들린 분들은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마음의 병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업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사업은 죽을 사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나라는 죽을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빨리 찾아주시고 빨리 취직도 좀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하게 해주고 내가 투자해놓은 부동산 값도 좀 팍 올라가게 해주고 증권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어려운 시험도 패스하게 해주고 이렇게 병도 고쳐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이었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게가 작고 힘이 들 때 아마 여러분 11조도 가장 열심히 하고 기도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나가게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처음 저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 미국에 몇백 달러 들고 처음 가족들이 5, 6가족이 이민 와서 싱글 베드룸 아파트 하나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6명이 난리를 치면서 나눠 쓰면서 그 낯설고 말설은 땅에서 간신히 목사님의 주선으로 구입한 털털거리는 중고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말 안 통하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부모들은 낮잡과 밤잡을 뛰면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난했어도 그들은 같은 차에 타고 교회를 왔고 하나님을 섬겼고 11조를 했고 서로 복닥복닥하면서 그 가족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즈니스를 늘려주고 LA와 오렌지 카운티와 토렌스에 가게 하나씩 쫙쫙쫙쫙 늘어나면서 그들은 아이들 전부 다 방 하나씩 주는 대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10대가 된 아이들은 스포츠카를 하나씩 사줄 수 있는 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교회 나오기가 바빠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절대 빠지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사업에 바쁘다 그러면서 거의 안 나오기가 일쑤였고 그 가난하던 시절에 드리던 11조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라스베가스의 갬블링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피땀 흘려 벌린 돈을 10만 불, 20만 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급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많은 크레딧 카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LA 북쪽의 4-5 UCLA 근처의 프리웨이에서 새벽 2시에 만취한 채로 친구들과 카 레이싱을 하다가 자동차 전복돼서 친구 3명과 함께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어서 넣었던 가게는 전부 다 라스베가스 노름빛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아들의 장례식에 거의 비참해진 모습으로 다시 모인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처음 때부터 같이 함께 보았던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가족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때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건강을 브레이크를 거셨는지, 왜 여러분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여러분을 이제 돌 하나도 질 힘도 없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이 빨리 내 상황을 풀어주지 않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돌 상태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시간이 딱 되자마자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도 잠자는 것 정도로 보십니다. 와서 개입해 주십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나사로를 고치러 다시 돌아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막 예수님을 테러하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던 데를 갑자기 돌로 가자. 나사로 걔 하나 살리자고. 그러니까 막 말렸어요. 말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힘든 말씀을 하시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다녀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업이 간다는 것. 반대로 밤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쉽고 편하냐를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힘들어도 순종하고 가면 바로 그곳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도 상관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 있는 인간을 치유하시고 살려내세요. 깊은 슬픔 속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 심플해요. 안 됐구나. 얼마나 그 말 아니에요. 다시 살리라. 이 시대는 어줍지 않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필요해요.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눈물 닦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연민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 싸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했다. 이제부터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은 우리를 기죽이고 협박하고 분노하게 하고 비꼬고 위협하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은 생명의 언어요, 비전의 언어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의 언어가 들어오면서 모든 절망은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은 걸 어쩌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아무 쓸데없는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줄 거라고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장차 먼 훗날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는 다 뭐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좋은데 그거는 신화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완전히 딴소리 합니까? 자기 삶에서. 그거는 모세 얘기지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에서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죽은 인생은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절망 같은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래전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물을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주님 이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말씀이 오늘 2010년을 사는 내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심플한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육체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됩니다. If you are born once, you have to die twice.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If you are born twice, you only have to die once. 이게 무슨 말인지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육체의 태어남이 있죠. 그러나 영혼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중생입니다. 육체가 태어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한 번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죽고 나서 영혼이 지옥에서 한 번 더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리하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긴 방법론에 세미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지 의학사전 찾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 고소하면 변호사 찾아가지 육법전서 뒤지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 쓰러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십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살리는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그와 이기지 못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같이 힘든 상황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께 맡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묻혔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심기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혔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죠. 걔 묻어버렸다. 그러나 심기었다고 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심기웠다는 것은 지금은 묻히지만 언젠가는 땅을 뚫고 일어나서 싹시 터서 우리 옛날 그 노래, 애들 부른 노래처럼 감자에 싹시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힐 그 찬란한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씨앗이 일단 흙 속에 숨기우면 종자가 그 germination process, 그 발화되는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땅속에 묻혀서 발화되는 그 종자 씨앗한테 만약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저 여기 정말 싫어요. 땅속은 춥고 컴컴하고 외로워요. 막 사람들이 위에 짓밟고 가니까 답답하고 아파요. 불편해요. 나 저기 햇볕 잘 되는 지상의 진열대에 놔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최고급 종자도 씨앗도 햇빛이 잘 드는 진열대에 놔두면요. 안전하고 편하긴 하겠지만 평생 변하지 않는 돌덩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이 폭발하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엄청난 그 잠재력을 보려면 땅에 묻는 길밖에 없습니다. 썩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자기 편하고 안전한 진열대에 있기만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영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과도 같은 시련의 땅 속에 얼마간 심습니다. 다윗을 광야에 심으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 심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는 이 축축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버텨내야 돼요. 사방에서 막혀들어온 흙 때문에 절망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 씨앗은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묻힌 게 아니라 심기운 것이다. I am not buried, I am planted. I shall not die but live to proclaim the glory of God.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지금은 이 어두운 땅 속에 묻혀있지만 이건 잠깐일 뿐이야. I have the power of God in me.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아름답고 큰 새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 그 씨앗은 땅 위로 솟아오르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말할 거야. 내가 뭘 했어? I am back.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씨앗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는 숲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죽음같이 힘든 시련의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묻힌 게 아니에요. 심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요. This is your time.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살아난 여러분의 미래는 전반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눈부신 후반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거예요.
그때부터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난 건 사실이지만 나는 힘든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나는 결코 묻힌 게 아니야. 힘기운 거야. I am not buried. I am planted.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반드시 이 땅 위로 살아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몸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병 속에 누워있지만 이 병은 잠깐이면 지나갈 거야. 지금은 내가 약물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야. 내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대하게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바울도 평생 아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 시련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심기운 존재. 같이 땅속에 묻혔는데 왜 하나는 석탄이 되고 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그게 레이어 프레셔 때문에 그래요. 지층의 압박이 세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압박이 널널하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들어오는 이 지층의 고난의 지층이 세면 셀수록 그렇게 다이아몬드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세게 누르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죽음과도 같은 땅을 뚫고 나와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거예요. 제가 누구냐? 그럼 부활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죠.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쏟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돌을 치워야 돼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을 커버하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에요. It's a barrier between life and death. 죄로 죽어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살리려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이걸 치워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돌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낸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돌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관심과 마음과 능력을 뺏어갔던 그 모든 내 인생의 우상들을 치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돌은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독선과 교만과 자기중심주의를 꺾어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겠다면. 돌은 우리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치워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뿜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돌을 치우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돌을 치우자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 특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아직 5,000명 하나 배고픔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먹나? 그러면서 딱 보고 있을 때 이미 음식을 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이미 살아난 걸로 전제하고 감사드렸어요. 믿음은요,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다. CCM송 중에 그 노래가 있죠.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렇게 되면 Let the poor say I'm strong. Let the weak say I'm strong.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고난의 흙 속에 있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이런 걸 다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의 물이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수문과도 같아. 그걸 다 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평과 좌절과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주님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파도처럼 들어와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호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게 망정이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 동네 무덤에서 다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 나와야 될 죽음과도 같은 시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마치 초상난 나사로의 집들이 모여있는 도시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영혼에서 슬픔과 절망과 음란과 불신과 오해와 악담이 가득 차서 숨 쉴 수도 없는데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구가 나오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운명의 나태와 무기력과 저주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명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뚫고 나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딴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결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기운 것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땅 속에 묻혀서 신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사로에게 주셨던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고난 속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힘기운 사람임을 깨닫고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서 살리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